오늘은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병은 이전에 이제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이걸 좀 혐오해서 문둥이, 문둥병 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나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나병은 참으로 고약한 질병입니다. 1871년 노르웨이의 의사였던 이 한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원인균이 발견되고, 이게 나균이라는 그 원인균을 이 한센이라는 의사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전염병 중에서도 낮은 전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게 1군 이 전염병이라면은 이 나병은 3군 전염병 정도로 굉장히 낮은 그런 전염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년만 잘 치료하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병의 퇴치를 위해 헌신했던 이 한센의 이름을 따라서 또 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제는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가장 저주받은 불치의 질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구한말 6.25 터지고 나서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나병은 참 저주받은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다 피하고, 이스라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병은 저주받은 그런 질병으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참 모질고 참 고난의 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뭐 더할 나위도 없고요. 이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산이나 들로 나가서 홀로 지내야 했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기고 마을이나 공동체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접근을 해오면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누군가가 앞에서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을 피해서 가면서 저 멀리에서부터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를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나 나병 걸렸어요, 나 나병 환자예요 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이걸 밝히지 않고 가면은 이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치고 가야 되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도록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입구에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0명이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마을 입구 언저리에서 멀찍이 서가지고서는 10명이서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에 따라 이 나병의 판단은 제사장들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병이라고 진단을 하면 그 사람은 속히 공동체에서 나가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이나 산으로 나가서 움막을 짓거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일반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완전히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이 있는지 확인도 역시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에서 풀렸다라고 선언을 해야만 그 사람은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나병이 나았어도 바로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이 다 살펴본 다음에 당신은 이제 나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았습니다. 다 나았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야만, 그리고 그 증명서를 받아야만 마을로 들어가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건 무슨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가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병은 아직 낫지 않았어요.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라는 의미는 너희가 다 나았으니까 가서 확인을 받아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도 그들의 몸은 여전히 나병에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보통 주님은 환자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시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즉석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이들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너희 다 나았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모습을 보이고 확인을 받아라, 확증을 받아라. 그런데도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 다 나았으니까 가서 이 제사장에게 너희를 보여라 라고 말했을 때 아직 몸에 나병이 있는데, 아직 몸에서 고름이 흐르고 살이 문드러져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나병이 걸려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무엇해, 괜히 큰일 나려고 하면서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몸에 고름이 흐르고 살이 문드러져 있는데 제사장에게로 갔다가는 제사장을 부정하게 했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 갈수록 그들의 고름이 흐르는 것이 멈춰지고 새살이 돋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깨끗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혀왔던 나병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나병 때문에 그동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보고 싶은 가족들에게 가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들이나 산에서 그렇게 외롭게 격리돼서 같은 나병 걸린 환자들끼리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이 10명 중에 9명은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9명은 그냥 돌아가고 1명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만도 못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으로 늘 모욕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병이 나왔는데 9명의 유대인은 돌아가고 1명의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시련과 이 고난의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모여서 우리가 늘 무시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으로 그 폭풍이 그치고 그 풍랑이 잔잔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감사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감사 없이 돌아간 이 9명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서 눈물을 흘려가며 콧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붙들고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시면 우리 그냥 감사 없이,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거 당연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는 게 당연해,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감사 없이 살아갑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 자동차 운행을 위해서 핸들을 잡을 때마다 안전 운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야유회 같은 거 전도회별로 갈 때마다 그래요. 제가 가서 꼭 기도를 합니다. 차를 붙들고서 기도합니다. 주여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그냥 차를 붙들고 제가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무사히 다들 안전하게 돌아옵니다. 우리도 또 그렇잖아요. 어디 멀리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잠깐이라도 핸들을 잡으면서 하나님 안전 운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면 한마디 아무런 감사 없이 자동차 문을 잠그고 그냥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는 구하고 나서 딱 도착하면 바로 시동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 올리고 그냥 문 탁 닫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라는 말 없이, 감사 없이 우린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그러실 것입니다. 집에서 나올 땐 분명히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도착하면 그런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사람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늘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이나 교회의 여러 행사들을 준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간구에 아주 열을 올립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엊그저께 수능시험이 끝났는데 저 자신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수능시험 보기 그날 하루 종일까지는 하나님 우리 아들 놈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막 붙들고 막 기도하다가 시험 딱 보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제가 잊어버렸더라고요. 제가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저보다는 아마 더 믿음과 영성이 좋아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늘 그런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는 기도와 간구에 열을 올리지만 주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잘 마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사 없이 그 자리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준비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딱 마치는 순간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썰물 빠져나가듯이 싹 감사 없이 그렇게 자리를 떠납니다. 10명 중에 9명은 굉장히 비중이 높은 숫자입니다. 100명 중에 90명, 1000명 중에 900명, 10,000명 중에 9,000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채 그냥 제 갈 길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누구는 고쳐주시고 누구는 고쳐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10사람을 똑같이 다 고쳐주셨어요.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9을 찾으셨습니다. 나병 환자 9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병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채 가버린 그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느냐? 혹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느냐? 혹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다 은혜 받지 않았느냐? 다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다 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로 갔느냐? 감사를 잃어버린 채 그냥 떠나버린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느냐?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고 살아가지만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은 신속하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감사를 미루는 것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미룰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감사해야 할 것은 반드시 지금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해야 할 것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미루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감사해야 돼요. 은총 받은 그 자리에서 감사해야 돼요. 그것을 내일로 미루면요, 그 감동이 어제 같지 않아요. 며칠 전과 같지 않아요. 감사의 진짜 감사함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즉각적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형편을 따져보세요. 나병 환자로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산이나 들이나 움막이나 동굴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가진 게 있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썩어 문드러진 몸뚱아리 하나와 입고 있는 거죽대기 같은 옷 한 벌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셨다. 내가 나병에 걸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셨노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면서 또 뻣뻣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겸손하게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 당연한 것을 받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런 것을 누린 건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뻣뻣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가 자기 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하는데 잘 들어보면 그게 자기 공로예요. 자기 인정이고 자기 만족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지 내 만족에 빠져 있는지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만족함을 가지고 마치 감사를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공로예요. 내가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땀 흘리며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영어로 thanks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은 생각이란 말인 이 think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학자들이 그런데 이 12세기경에 이 think라는 말에서 thanks가 나왔다고 그러네요.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이 파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께 대한 신속한 반응과 겸손함을 찾는 것이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는 비결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인 이 나하만이 나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이 나하만이 즉시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함께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보면요,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하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 병고침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즉시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구 식구 중에 이 새벽에 오늘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구 집사님 한 분이었는데 보면 마음이 너무 애틋해요. 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새벽에 나와서 그날 해결받아야 돼요. 진짜 그날 받을 은혜, 그날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이 이 집사님이에요. 그날 있는 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주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으면 퇴근길에 집으로 바로 향하지 않고 반드시 교회로 와서 새벽에 자기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다시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보면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해결함을 받고 나서 다시 그 자리로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엉엉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시고 돌아가서 세상에서 살다가 그날 하루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면 다시 퇴근길에 집으로 바로 가잖아요. 교회로 와서 자기가 새벽에 그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다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제가 볼 때도 감동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뻐하실래? 이뻐하지 않을래야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복을 베푸셔가지고 그냥 그 일이 막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진짜 충만하게 받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 집사님은 그 감사의 자리를 절대 잊는 법이 없어요. 퇴근길이면 늘 교회에 들려서 자기가 은혜를 구했던 그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꼭 드리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한 주를 보내고 주일이면 한 주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꼭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 복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복 그 자체입니다. 오늘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다 할 수 없는 큰 복이며 기쁨입니다.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저주받은 그 질병과 같았던 그 나병에서 이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었습니까?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었습니까? 그것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큰 복, 이거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으로 돌아와 감사를 드린 오직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은 그 9명이 누리지 못한 특별한 복을 한 가지 더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9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으로 끝났지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과 더불어 영혼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덤으로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종자들이야. 저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 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돌아와 드린 그 감사가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진 것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너 나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믿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믿음의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감사로 나타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의 표현은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인이 비천한 자리에서 구원함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더 큰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듯이, 감사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더해줌으로 영적인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받은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덧셈과 같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는 다시 말하면 플러스예요. 내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와 복을 하나씩 더해 주신답니다. 내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뺄셈과 같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신 것을 하나씩 거두어 갔습니다. 내가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것들을 하나씩 거두어 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이 불평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감사와 이 불평이 전혀 다른 것인데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수록 더 불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이 불어나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할수록 불평과 원망이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나병은 이제 그렇게 무서운 저주받은 질병은 아닙니다. 오늘날 나병은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암이라든가 사스, 메르스, 우리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기겁했었습니까? 또 그 한참 전에는 신종플루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포 속에 그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또 뭐 에볼라 바이러스라든가, 이번에 올림픽 때는 지카 바이러스라는 것이 또 온 세계를 아주 두렵게 만들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질병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 이 암이라든가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운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 죄라는 질병에 감염되어서 온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형벌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의 형벌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때가 되면은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든지 병에 든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다 때가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잠시의 편안함과 고통의 있고 없음만 있을 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으로 영원한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해서 그 암이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죽일지 몰라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암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이 무서운 질병들이 아니라 바로 죄라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사망의 질병인 죄에서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갚을 길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가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기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죄의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라고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하나님께 깊은 감사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불평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원망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동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감사를 잃어버리지만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이 깊은 감사들, 우리가 늘 그날그날의 삶에서 해야 할 이 감사들을 잃어버리지만 않았더라면 하늘의 온갖 신령한 은혜와 지금보다 더 큰 은총을 누리며 나눌 수 있었을 터인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더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려서 더 많은 것을 놓친 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그것이 우리에겐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와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서 그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를 향한 감사를 때마다 잊지 않았음을 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아버지여 내가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힘에 지나도록 넘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베풀었는데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너희들이 감사하기만 하면 이보다 더한 것도 받아 누릴 수 있고, 너희가 감사하기만 하면 이보다 더 놀라운 능력도 체험할 수 있고, 너희가 감사하기만 하면 더 놀라운 감동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가 가진 것을 다 내놔라. 네 생명까지 바쳐라. 네 가진 자녀들을 바쳐라. 네가 가진 재물을 바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뭐 하나 작은 것을 사줬어도 그것을 좋아라 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너무나도 기뻐요. 너무나도 기쁨이 넘쳐요. 아무리 비싼 것을 사줬는데도 그냥 시큰둥하고 있으면은 그냥 전에 주었던 것도 다 뺏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쇠가 빠지도록 키우고 양육하고 고생하고 헌신한 이유가 뭐예요? 호강하자고 여러분들 그렇게 자식들 키운 거 아니잖아요. 그저 자식들이 부모의 그 수고와 고생을 인정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그걸로 만족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기만 해도 그냥 그게 좋은 거잖아요. 엄마 나 이렇게 키워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엄마 우리 집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저 대학 보내주시고 또 결혼까지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그 한마디에 지난 그 세월의 수고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을 사드려도 눈물 한 번 안 흘리시는 분이 어머니 우리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말 한마디 하면은 우리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 감사가 좋은 거예요. 아들이 엄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동이 되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하고 나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아버지 너무 좋아요. 그 말을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 축복이 축복으로 더 놀라운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자비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반드시 자비의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구원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그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이,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린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모든 남흥의 귀한 성도들이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더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더 큰 주님의 은총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지난 1년간도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잃어버린 감사를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늘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사람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들을 잊지 않고 바로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ung의 권속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